이가봇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좀 슬픈 그런 내용이죠. 이가봇,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한 시대, 가장 비참했던 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제사장의 아버지 엘리도 마찬가지로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참 얼마나 어둡고 비참한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가봇, 이런 내용은 참 성경에 없었으면 오래 좋겠다 싶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패전과 제사장들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12절에 말씀이 나오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바로 그 앞에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그 전쟁의 패전 그리고 제사장들의 죽음의 소식을 안고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와서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기에 오늘 17절에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주 비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했고 당신 아들도 죽었습니다.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 전쟁에 나가서 처음에는 4,0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패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는데도 마찬가지로 3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뜻밖이고 참 원망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이미 벌써 예정된 일인 거예요. 벌써 그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패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패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대적들에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가운데는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법들을 지키고 내가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법들을 지킬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먼저 파괴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고난이 많다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가 있어요. 욥이나 또는 어떤 신앙이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처럼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겨나게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그러한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법병 갖다 놓으면 이기겠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교회도 빼앗기고 홈리와 피나서 죽음을 당하고 처참한 그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전쟁에 패했다, 홈리와 피나서 죽임을 당해 그를 뺏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하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의 죽음이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나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 이 엘리는요, 지금 전쟁터에서 소식이 오기를 아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앞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괴를 지금 전쟁터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괴 때문에 이 엘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전쟁터에 나갈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괴가 엘리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그 앞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로 편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의 궤를 사실 빼앗긴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명령했겠죠. 가져오라고. 그래서 엘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잘 모셔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갔다, 만약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와서 지금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 그러니까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자마자 엘리가요 기절한 겁니다. 졸대버린 거예요. 심장마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가. 엘리 편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의 귀를 빼앗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기절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넘어 죽었다. 엘리 그때 나이가 98세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사살하고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엘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참 한나라의 제사장, 이스라엘 국가의 제사장, 이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수나 제사장의 직분이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요 엘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적에는요 그 사람의 살아온 것과 죽은 것을 같이 놓고 봐야 돼. 살아온 것 하나만 보든지 죽는 것만 보든지 하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끝이 모르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사도 바울이 담에서 가다가 만일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다면은 그 사도 바울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삶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그 한 그 모든 악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선하게 이름이 남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일에 사울만 먼저 죽었다고 됐을까? 사울만 먼저 죽었더라면은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남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팔아버리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이 성경의 역사에 얼마나 악하게 남습니까? 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끝이 어떤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평생을 교회 잘 다녔는데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천당이 어디 있어?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잘 믿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하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참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이 다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세상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도 부끄러운 죽음이잖아요. 마지막에 교회도 빼앗겼고 그것 때문에 참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죽음 보십니다.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 오늘 19절 21절 보면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몸을 구부리면서 해산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들어가지 말라, 네가 아들 낳았다 그랬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혀 관념치도 않고 거기에 대답지도 않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고 짓고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 아마 그 당시에 여자로서는요 가장 축복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남편이 제사장이고 자기의 자녀들도 당연히 제사장 될 것이고 여인 가운데서 가장 축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겉으로 볼 적에 너무나 화려하게 보였지만은 이 여인 보게 되면요, 자기의 시아버지도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좀 둔하고, 그리고 또 남편도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해망문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고통당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기를 낳을 적에 폐하전 소식을 듣고 교회도 뺏겼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낳는 기쁨도 생각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죠?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참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에 이 여인은 가장 슬픈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한테 젖꼭지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서 연합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양가 어머니들 나오셔서 촛불점화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신부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친지분이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는데 그냥 마음이요 너무 찡하고 울리는 거예요. 참 좋은 날, 그 신부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장 좋은 날, 가장 예쁘게 단장한 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촛불점화를 할 수 없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 문득 그 신부가요 제 딸처럼 이렇게 생각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가장 좋은 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또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녀 두신 분들 죽지 마세요. 결혼시킬 때까지, 딸들 결혼시킬 때까지 절대 죽지 말고 딸들 아들들 결혼 다 시키고 죽어야 돼요. 그게 자식에 대한 도리 같아요. 오늘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아들 정말 젖꼭지 물리지도 못하고 죽어가면서 이가봇 이름까지도 이가봇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참 슬픈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미 알았어요. 벌써 하나님은 그 엘리의 가문에 사자를 보내서 다 예언했습니다. 너의 가문에 앞으로 젊은 자가 없을 것이다.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다 젊어 죽을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 한날 죽을 것이다. 다 예언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거 알았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시아버지, 자기 남편의 그 영적으로 우둔한 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진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가봇이라고 지었을까? 그 많은 이름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었을까? 이 여인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여인은 자식을 낳는 기쁨, 세상의 감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할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아들 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가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참 아픈 가슴으로 이렇게 이가봇 찾았죠.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가봇, 자기가 태어난 날 아버지 죽고 삼촌 죽고 할아버지 죽고 자기 어머니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더군다나 자기 이름이 이가봇이다, 영광이 없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겁니까? 정말 비참한 슬픈 일이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엘리 가문의 비극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 속에 12절부터 22절까지 이 속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요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4번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적에 모세가 그 교회를 앞세우고 행진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행진할 때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교회 위에 딱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면요, 또 하나의 말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쉐키나라는 말입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가 갈 적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모세가 그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진할 적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의 대적을 흩으시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진을 딱 이제 정리할 적에 여호와의 길을 멈출 적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가 떠날 적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다 흩으시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가 가는 길에 다 원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여호와여 이 이스라엘 천만에게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교회인 거예요. 여호와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를 빼앗기고 망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의 죄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경고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 망한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징계를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성경 속에만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면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한 자이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는 지은 죄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든지 무지하든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면 그걸 캐치할 수가 있어. 아무리 무서운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갔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는 모든 봉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품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예배드리고 제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정말 주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이 성경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이 성경책 배우자면 두통도 사라지고 불면증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성경책 비우고 사는 사람, 성경책은요 하나의 부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못 걸고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 못 걸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지켜줄 거야, 그건 부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믿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그 시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걸이하고 다니는 사람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구나.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 본질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럴 때에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뭐 돈이 없다든지 건강이 좀 문제라든지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소홀스럽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서 떠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난 것, 그것이요 가장 큰 비극이고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임마누엘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문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도 기뻐하기보다 먼저 가슴 아파하면서 이가봇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남는 건 허무와 죽음뿐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린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이가봇 하면 죽어가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가봇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광이 없다, 그래서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 어머니, 여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구주로 믿었던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신명기 21장 24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저주받은 자인 겁니다. 저주받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나 볼 적에는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주받아 죽을까? 절망스러운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 아닙니까? 그 절망스러운 십자가가 구원의 표였던 것처럼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 음성은 하나님이요, 이 여인을 통해 들려주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요, 이 비느하스 아내의 입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너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렇게 역사 이렇게 계속 성경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가봇,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십자가 내가 전부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은 사라져 하는 것처럼 이가봇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가봇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헛것입니다. 죽음, 허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바로 쉐키나가 우리 속에 머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